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의 나눔이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축사하신 오병이어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나눔이 수많은 영혼을 먹이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양식을 놓치지 마시고 매일의 삶에 필요한 힘과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안의 놀라운 잠재력과 영적 유산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막대한 영적 유산을 물려받은 그분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이 사실을 알기 원하십니다. 혹 세상 모든 이에게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었을지라도 바로 당신의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을 손으로 뽑으시고 선택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그 위대한 가족의 일원으로 접붙여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늘의 모든 영광이 인간의 육신이라는 그릇에 담겼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과 소통하고 또 인간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를 기꺼이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분의 부르심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각 사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특별한 권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권능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 원수, 곧 사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력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믿고 있다면 이 얼마나 부끄럽고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비록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당신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 확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서 당신이 가진 유산의 깊고 오묘한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곳에 얽힌 우리의 권리와 특권에 대해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했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원수는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성령님으로 인해 유능한 존재가 되었음을 압니다. 당신이 이미 자격을 갖추었음을 압니다. 당신이 이미 용서받았음을 압니다. 당신이 이미 자유롭게 되었음을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원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대적할 무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어떤 무기도 당신의 삶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은 우리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이 가진 힘을 원수보다도 믿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그토록 간절히 편지를 쓴 이유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세기 기독교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또 썼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성숙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온전한 지식과 자각으로 이끌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의 모든 저술 가운데 신학자들은 에베소서가 바울 서신의 정점이요 케이크 위의 체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최고 중의 최고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유 중 하나는 총 6장으로 이루어진 이 편지에서 바울이 절반 이상을 할애하여 오직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된 그 막대한 힘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하기 위해 온갖 풍성하고 강렬한 언어를 사용하며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당신이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받았음을 알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넘치도록 부어졌음을 말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그는 당신이 거룩하고 흠없고 용서받았으며 자유로운 존재라고 외칩니다. 혹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꼭 시간을 내어 에베소서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책은 당신이 막대한 영적 유산을 받은 공동 상속자임을 알려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을지라도 당신의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고르시고 선택하고 입양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음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이 어둠에서 건져져 그의 경이로운 빛 가운데로 던져졌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당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걸작품이며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예술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확신시키려는 마음에 너무나도 벅차올라 한 장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로 터져나옵니다.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노라. 만약 여러분이 그분의 부르심과 선택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풍성한 영광의 기업이 어떠한지를 알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들에게 주어진 풍성한 삶을 살며 승리와 자유 속에서 걷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거듭거듭 자신을 쏟아냅니다. 이제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면을 말입니다. 그는 아마도 로마의 감옥,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차갑고 딱딱한 감방 바닥에 앉아 성령님의 영감 아래 이 거룩한 본문이 전달해야 할 메시지를 정확하게 담아낼 올바른 단어를 찾고 있는 그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유산과 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잠재력에 대한 이 모든 풍성한 언어를 쏟아낸 후 편지의 마지막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이 편지를 마무리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넘어지지 않고 이미 주어진 승리 안에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차가운 바닥에 앉아 양피지 위로 몸을 숙인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잉크 묻은 기펜을 손에 들고 이 편지에 느낌표를 찍을 방법을 찾기 위해 성령의 영감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평생 승리하며 걷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편지를 명확하고 강력하게 마무리하여 그들이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도록 부름받았음을 알게 할까? 바로 그때 그가 양피지에서 고개를 들어 감방 문박을 보았을 가능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죄수가 꼼짝 못하게 지키기 위해 버티고 서 있는 2명의 로마 군인이 보입니다. 그는 로마 군복의 위험 있는 장비로 완전 무장한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에베소서 6장 10절의 이 말씀을 써내려갑니다. 끝으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마친 후에 내가 이토록 많은 것을 쓰고 여러분에게 맡기고 설명한 후에 이 모든 가르침과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씨앗 후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후에 우리가 수많은 목사님들과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르침을 받은 후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강해지십시오. 영적인 근육을 키우십시오.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십시오. 감히 이 문을 나서면서
우리 문화의 온갖 뉴에이지 이념과 철학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의지박약한 여인이 되지 마십시오. 강해지십시오. 육신의 모든 충동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강해지십시오.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우리는 분에 넘치도록 채워졌고 축복받았으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하고 강해져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결심해야 합니다. 나는 평생 말씀에 젖이나 빨고 있지 않겠다. 나는 이제 고기가 필요하다. 나는 성숙했고 성장했으니 나에게는 힘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힘임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지금까지 당신에게 아무 효과도 없었던 무기들은 내려놓고 실제로 힘이 있는 무기들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그리하면 악한 날에 당신이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자녀가 아니라 권능을 가진 자녀임을 기억하며 승리 가운데 걷는 법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는 신약 성경의 맥락에서 거의 처음으로, 적어도 이렇게 노골적으로는 처음으로 우리에게 적이 있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의 삶을 바꿀 계시가 될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적은 지금 당신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적은 며칠 전 집에 두고 온 배우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적은 당신의 직장 상사나 옆자리 동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마디만 더하면 폭발할 것 같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저는 성격이 있게 무던한 편입니다. 누가 저를 불쾌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어도 금방 잊어버리는 편이죠.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저를 향해 간계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간계는 사전 계획을 의미합니다. 만약 누군가 나를 향해 간계를 꾸몄다면 그들은 한동안 나를 지켜보며 나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했을 것입니다.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의 행동 패턴, 육체의 성향, 선호도를 연구하여 나를 최대한 이용할 최적의 시기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23년간 저의 배우자로 허락하신 이 남자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의 약점을 파악하여 그를 이용하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이 세 아들, 이 아이들을 지켜보며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어린 나이에 넘어뜨릴 방법을 연구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당신이 간계를 꾸몄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만약 당신이 전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전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가족과 제 마음의 평화, 제 결혼 생활과 재정, 건강과 사역 위에 당신이 함부로 날뛰도록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갑옷으로 무장한 여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승리를 위해 옷을 입으십시오. 그는 진리의 허리띠로 당신의 중심을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로 당신의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으로 발을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이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함입니다. 그 불화살은 당신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주변의 모든 것에 불을 질러 당신이 불을 끄느라 정신없게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진할 시간을 빼앗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또한 구원의 투구로 당신의 생각을 보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기도는 7번째 갑옷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갑옷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4절에 나오는 의의 흉배입니다.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하는 올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햇살을 당신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반면에 불의는 하나님의 진리와 어긋나는 뒤집힌 행동입니다. 당신의 삶에 악마의 영향을 굳이 초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뒤집힌 채로 살아가면 당신의 생활 방식 자체가 충분한 초대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유롭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의는 당신의 삶을 덮는 흉배이며 원수의 정면 공격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식이고 평범하지만 우리 할머니 세대의 강력한 믿음, 바로 거룩함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살기로,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골방에서 얼굴이 파래질 때까지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골방에서 나와 하나님의 진리와 어긋나는 너절하고 방탕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당신의 기도는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의 일기장을 보다가 아들이 5살 때 처음으로 이를 뺀 이야기가 적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아들에게 이를 빼면 이빨 요정이 와서 이를 보물로 바꿔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드는 것을 몹시 기다렸습니다. 베개 밑에 이를 놓고 잠이 들었죠. 새벽 3시쯤 제가 매일 밤 옆에서 자는 190cm의 거구의 이빨 요정, 바로 제 남편이 일어나 아들 방으로 가서 이를 보물로 바꿔놓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들은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며 계단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2 주먹을 꼭 쥔 채로 제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빨 요정이 보물을 두고 갔어요. 한 손을 펴자 그가 가장 좋아하는 구미베어 한 봉지가 있었고 다른 손을 펴자 $5 지폐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5는 사실 지난달 아들의 생일에 친척들이 선물로 주었던 돈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부엌 서랍에 모아두었던 그 돈을 꺼내놓은 것이었죠. 그날 아침 저는 제 아들이 사실은 이미 자기 것이었던 보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는 그 보물을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몰랐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러 왔습니다.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맡겨진 은사와 권능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왕의 딸로서 당신과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보물입니다. 설령 당신이 성경이 선포하는 당신의 보물에 대한 진실을 믿지 않더라도 당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이나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 원수가 이미 당신 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더라도 원수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알고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제 서랍을 열고 보물을 꺼낼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시해왔던 보물, 하찮다고 여겼던 보물을 말입니다. 주님, 저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저것만 조금 더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아니었다면 충분했을 텐데, 라고 말해왔던 것을 멈출 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충분하다. 그저 서랍을 열고 그 보물을 꺼내기만 하면 된다. 누가복음 9장에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함께 부르시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고 보물을 주셨으며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따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군중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는 확신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이 나타나면 눈먼 자가 보고 저는 자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날이 저물자 12제자가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 무리를 보내셔야 합니다. 그들이 주변 마을과 시골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구해야 합니다. 여긴 외딴 곳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해 음식을 사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곳에는 남자만 약 5,000명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아마 약 15,000명의 배고픈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가져다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배고픈 무리를 만납니다. 그들은 필요가 있었고 채워져야 할 결핍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오병이어와 그것으로 만족한 무리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그분과 가까이 교제했던 12제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6장은 우리에게 이야기에 대한 또 다른 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둘식짝을 지어 이웃 마을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들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예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너무 바빠서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고 기진맥진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당신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업 환경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당신의 사명이 사역이 아니라고 누구도 말하게 두지 마십시오. 어린 자녀들을 위해 집에 머물기로 선택한 어머니, 당신의 일이 사역이 아니라고 누구도 말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저녁 식사로 닭고기를 요리하고 그 식탁에 차려놓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들에게 성경 구절을 가르칠 때마다 그것이 사역이 아니라고 누구도 말하게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보고해야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방에 있는 여러분 중에도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고백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결혼 생활을 위해, 저 10대 자녀를 위해, 이 사업과 사역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자들처럼 지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은 제자들이 지쳐서 그분께 왔을 때 그분이 가서 너 자신을 추스르고 돌아오면 그때 내가 너를 쓸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탈진에 대한 치료법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치료법입니다. 휴가를 가십시오. 안식년을 가지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휴가를 가지는 마십시오. 주님과의 관계에서 안식년을 가지지 마십시오. 기도가 당신의 일정에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수많은 문제와 걱정, 좌절의 무리가 짓누르는 이곳으로 데려오셨을까요?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단지 5,000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단지 무리가 배불리 먹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채워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무리에게 주는 선물이지만 무리는 제자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무리는 제자들이 마침내 서랍을 열고 그들이 무시했을 보물을 꺼내어 증식시키는 주인의 손에 그것을 놓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떡과 물고기를 증식시키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큰 회복은 없습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이나 재정, 건강, 육아, 혹은 독신 생활에서 무리가 당신을 압박하고 있다면 그것은 열리기를 기다리는 서랍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보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꺼낼 때, 무시하기를 멈출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기를 멈출 때, 이 작은 것, 이 작은 재능, 이 작은 시간, 이 작은 돈, 이 작은 꿈을 마침내 인정할 때, 이것이 내가 필요한 전부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꺼내어 증식시키는 주인의 손에 맡기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무리를 보내소서. 우리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기도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우리의 서랍을 열도록 압박하기 위해 주신 그 선물을 말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홍해와 마주 서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벽돌 하나 떨어지기 전에 순종함으로 그 성벽 주위를 돌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외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무리가 있다는 것은 기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달라고 했고 예수님이 거절하시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럼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가서 더 많은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자신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그대로는 부족하다는 생각, 이것은 언제나 원수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경험 속에 그 무리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당신이 현재 있는 그대로 그분이 당신에게 맡기신 보물과 능력과 권위로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이미 그분께 맡겨진 것을 꺼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고 즉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보라, 가서 보라, 모세야. 내가 너를 부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다. 내가 항상 옆에 두었던 그 평범한 지팡이, 이제 내가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채울 것이다. 가서 보라, 다윗아. 그래, 골리앗이 저기 있다. 하지만 시냇가로 가서 보면 내가 이미 그 거인을 쓰러뜨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인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해 두었느니라. 불평하는 데 쓰는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으러 가는데 쓰십시오. 그들은 그것을 꺼내어 예수님의 손에 놓았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오병이어를 예수님의 손에 놓을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기를 멈추고 그저 예수님의 손에 그것을 맡길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16절은 말합니다. 그분은 인간의 미약한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작은 것을 보고
더 많이 가지고 오면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하고 신성하며 전능하시고 강력하신 하나님, 우리나 우리의 떡과 물고기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것을 그분께 드렸을 때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오병이어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분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분의 은총입니다. 은총은 저울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기울게 하는 것입니다. 은총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은총은 당신을 왕과 왕비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계속 주시니 그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또 나왔습니다. 12 제자는 처음에 가졌던 작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무리, 모든 부담이 만족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만족했는지 아십니까? 남은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은 조각을 주우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2 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각 제자가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흐르는 한 바구니씩 말입니다. 이 자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한 재능이 아니야, 충분한 돈이 아니야, 충분한 시간이 아니야,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귀에 속삭이십니다. 너는 충분하다. 그저 내게 그것을 다오. 내가 그것을 증식시킬 것이다. 내가 그저 내게 그것을 맡기기만 한다면 내가 할 일로 너의 마음을 놀라게 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손을 든 모든 여성을 특히 당신의 사랑스러운 보살핌에 맡깁니다. 당신이 그들의 삶의 주권자이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선하시고 친절하시며 당신의 자비가 영원함을 우리가 알기에 만약 당신께서 이 무리를 허락하셨다면 이 무리 안에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셔서 이 무리 안에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의 오병이어를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께서 모든 여성에게 맡기신 오병이어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거룩한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서랍을 열고 그것을 꺼내 당신의 손에 맡기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는 풍요의 자세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의 하나님, 곧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당신을 믿는 사람들처럼 살고 기도하고 행동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진 오병이어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것을 담대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나누어 주십시오.